네,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그런지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벌써 겨울잠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항상 중간을 넘네. 전사님이 내려와서 더 멀어진 건가? 아니죠?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이제 또 날씨가 추워지니까 서로 좀 건강을 잘 챙기라는 의미로 감기 조심하세요. 함께 할게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감기 걸린 친구 있어요 벌써?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다윗. 네, 전사님이 설교 때 그나마 많이 이야기한 사람이 다윗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은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다윗. 착한 사람? 찬양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좋습니다. 혹시 그러면 전도사님이 설교 때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얘기했어. 성경에서 다윗을 이렇게 표현했어. 알고 있는 사람 있나요? 맞아요. 누가 했어? 네, 예솔이가 했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에서는 그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적당한, 적합한, 꼭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많은 죄도 저지르고 잘못도 많이 했죠. 하지만 성경책을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의 그 왕국 시대 때 그 다윗이 통치했던 왕의 그 시기에도 나오지만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도 바울이나 다른 신약의 여러 기자들의 신약을 기록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죄도 많이 짓고 잘못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다윗은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무거나 얘기해봐 얘들아. 회개. 다윗은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이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로 막 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도 있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이런 고통, 고충, 너무 힘든 일이 많은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시들도 참 많아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이제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성에서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저기 계신다 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알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당시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지낼 때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다윗은 그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겼냐면요. 소가 끄는 수레. 우리 친구들 그 리어카 같은 거 알고 있죠? 리어카 정도는 알죠? 리어카 보면은 리어카를 이제 사람이 양손으로 이렇게 잡고 끌고 가잖아요. 그 양 끝을 소에다가 묶어 놓은 거야. 예를 들면 그럼 이제 소가 움직이면 그 소의 힘으로 의해서 수레가 끌려가겠죠. 그렇게 언약궤를 옮기려 했던 거예요. 그 수레 위에다가 언약궤를 실어두고 소를 통해서 열심히 옮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정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도록 할 거예요. 저는 한번 일어나 볼래요, 정수? 전사님이 이야기하는 단어를 표현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럼 한 명 더 시켜도 돼. 누구 시킬까? 그래요. 좋아요. 일어나세요. 송재경? 네, 좋습니다. 우리 재경이와 정수가 전사님이 이야기하는 단어를 몸으로 표현해 줄 거예요. 너무 좁다. 옆으로 나가봐. 좋아. 이거 좋아. 전사님이랑 이제 끝나고 이제 정수랑 함께 보기로 했습니다. 같이 보실 분 함께 보시면 되고요. 네, 좋아요. 소가 이제 그 수레를 끌고 가는데 그 소들이 갑자기 미쳐 날뛰는 거예요. 미쳐 날뛰세요, 빨리. 네, 그럼요. 아까 소가 이제 수레를 끌고 가는 거니까 약간 소처럼 이렇게 끌고 가는 것처럼 해도 괜찮고. 네, 그렇죠. 둘 다 이제 소가 되었어요. 오늘 소가 되어서 이제 언약궤를 끌고 가는 소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볼까요? 네, 우리 여러분은 그럼 그러면 한 명이 수레 할래? 수레. 전사님 한번 그렇죠. 전사님 이제 수레. 끌어주세요. 자, 저희 둘이 소화할 테니까. 네, 소가 되어 보세요 일단. 두 분. 고맙습니다. 소가 되었어요. 소가 이렇게 수레를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야. 보이죠? 수레에 이렇게 연결됐어요. 그럼 이제 소가 끌고 가는데 수레를 끌고 가는데 가세요. 네, 너무 빨리 가지 말고 가는데 갑자기 소들이 미쳐 날뛰는 거예요. 수레도 없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정수와 재경이에게 박수 해주겠습니다. 네, 우리 재경이와 정수는 이따 따로 만나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아무튼 수레를 맨 소가 미쳐서 펄쩍펄쩍 날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수레가 어떻게 될까요? 수레가 흔들흔들 하겠죠, 당연히. 흔들흔들 하겠죠. 그 흔들흔들 하면은 수레에 실려있는 언약궤도 어떻게 될까? 흔들흔들 하다가 떨어지겠죠. 하면서 언약궤가 지켜보니까 언약궤가 하면서 떨어지는 거야. 언약궤는 몇 개 있을까요? 한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한 개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 하나뿐인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져서 그 언약궤가 깨지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지, 당연히. 그 언약궤 앞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는 그 장소 앞에서 그 언약궤 깨지는 거야.
무너지는 거야. 부서지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우리 천장이 무너져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실 것 같아요? 아파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아프셔야 해요. 아플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 수레에 실려있는 언약궤가 흔들흔들하면서 떨어지려는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픈 사람이 한 명은 있었을 거야. 우리 이 많은 친구들 중에 한 명은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한 명은 아파했을 거야. 그래서 그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언약궤를 탁 붙들었어요.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탁 붙들었어. 어떻게 됐을까요? 언약궤가 떨어졌을까 안 떨어졌을까?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붙들어서 다행히 언약궤는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런데 그 언약궤를 붙잡은 우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아니, 그 언약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언약궤를 잘 모시려고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하면서 그 언약궤를 잘 붙잡았는데 죽어버린 거야. 민수기라는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성물을 만진 사람은 죽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리고 언약궤, 법궤를 이동할 때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사람이 등에 메고 옮겨야 한다라고 민수기에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즉 다윗이 행동한 모습과 그 우사가 행동한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우사는 하나님이 분명히 성물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성물, 하나님이 주신 그 성스러운 물건에 손을 갖다 댄 거야. 그게 그 의도가 어땠던지 간에 손을 갖다 대면 죽는다 했는데 손을 갖다 댄 거야. 그래서 죽은 거야. 또 다윗은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이동할 때, 언약궤를 옮길 때는 레위 지파에 있는 고핫 자손 중 사람이 등에 메고 옮겨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죠? 소를 통해서 그 수레에 실어서 옮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고 그 소가 미쳐 날뛰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상상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을 겪고 다윗은 나중에 다시 그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준비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했을까요? 또 똑같이 그때 소들이 좀 상태가 안 좋았나 보다 하면서 이제 뭐 광우병 주사 맞춘 소들을 골라서 그 수레에 실어서 옮겼을까요?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궤를 옮길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에게 그 언약궤를 매도록 시키고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옮깁니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궤를 옮기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숫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원래 놓여져야 하는 그 자리 가운데 왔을 때, 장막 안에 옮겨졌을 때 이제 다시 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이 언약궤가 우리 그 예배의 장소, 장막 가운데로 옮겨지게 된 것에 대해 기쁨을 나누었어요, 함께. 우리 친구들도 잘못이나 실수를 한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세요? 그 실수나 잘못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을 꽁꽁 숨겨서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도록,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근데 대부분의 일들은 빨리 얘기하는 게 좋아요. 빨리 얘기해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빨리 얘기하고, 그래야 5대 맞을 거 이제 2대 맞고 일찍 이제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빨리 말씀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동해야겠다, 바로 그 잘못을 보고는 바로 뉘우치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이 다윗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어땠냐면요,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아 주셨거든요. 사울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 주셨는데, 그 사울은 자신의 뜻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나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분명히 제사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드릴 수 있다, 내게 예배하는 일은 내가 정한 사람,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에게 예배할 수 있어 라고 정해놨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그 자신에게 긴박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전쟁을 앞두고 있는 한 긴박한 순간에 빨리 내 눈앞에 닥친 적군과의 전투에서 나를 살려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왕인 자신이 제사장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사울은.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버림받고 그 모습을 본 다윗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 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감사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이 읽었던 이 본문이 다윗이 언약궤가 옮겨졌을 때 그때 함께 불렀던 감사 찬양의 일부예요. 이 찬양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 3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이름은 제가 이야기했었죠, 예전에. 이름은 그 사람을 우리가 부르는 호칭도 되지만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여러분, 김영원 하면은 제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저라는 존재가 떠오르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이름은 사람이라는 그 존재를 뜻하는, 존재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찬양한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존재 자체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 거룩하신 이름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감격을, 그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 그 성품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3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치를 받을 때 그 통치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놓치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그 일을 찬양했죠. 하나님은 구원을 언제 구원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땅 가운데 들어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겠다 라는 그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고 나서 한참 뒤에 그들의 자손들이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음에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신 거예요. 자신의 자녀, 자신의 백성 삼겠다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심으로,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심으로 자신의 약속을 지켜주신 거예요. 또 그것뿐만입니까? 많은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그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다윗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세 가지나 있었잖아요. 우리가 11월 첫째 주와 둘째 주, 2주 동안에 무엇에 관해서 설교를 들었나요? 주기도문에 관해서 설교 들었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것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한다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렇진 않죠. 그런데 혹시 이 중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살아갈 생각이 없는데 하는 친구 있어요? 전혀 없는데 나는? 그렇진 않죠. 건이 그래?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 해요. 맞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노력도 해요. 맞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보고 싶어서 우리는 수련회 갔다 와서
내가 진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본다. 야, 나 말리지 마. 나 이제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한다. 근데 잘 안 되죠. 우리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는 너무 많아요.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마칩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실천은 힘들어요. 우리가 실천하는 것. 그런데 그 실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이 힘주셔서 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 이 기도의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우리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살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가면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고백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 받으시기를 구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로 적용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고 그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는 거,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내용들이지만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기도와는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 여러분은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할 것을,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에 대해 구할 것과 사람에 대해 구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했고, 사람을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예수님 알려주셨죠. 근데 여러분 무슨 기도 하셨어요? 최근에 내가 했던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우리 고3 친구들은 수능을 앞두고 하나님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했나요? 우리 또 다른 친구들은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랑 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나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더 높은 수준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구하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은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을 보면 전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과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여요.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이나 그 가운데 얻는 명예,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죠. 그게 필요 없어서 예수님은 구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게 필요 없으니까 너희는 그런 거 구할 필요가 없어 라고 그 기도의 내용이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시장하셔서 식사하시고 당시 사람들이
내야 했던 그 성전세를 내시고, 성전세 세금 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내시고 다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도 필요했던 거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구하라 하지 않으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들을 구하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그것들이 우리 삶의 수준을 높이는 데는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우리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돈 많으면 우리의 삶의 수준 올라가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수준은 너희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않느냐, 너희가 천국 백성이냐 천국 백성이지 아니하냐, 그것만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것에만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세상의 많은 금은보화나 세상의 많은 그 명예들이 우리의 삶의 수준, 양적인 수준, 질적인 수준 충분히 올려줄 수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욱더 귀한, 그보다 더욱더 가치 있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는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 진짜 우리의 수준을 높여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에 대해 구하며 이 삶을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하신 그 구원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나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수준을 높여주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 기억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으며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파워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